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인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결혼 4년차 부부의 일상은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지만 또 한편 마음이 참 찡해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얼마나 다른지, 치약 짜는 방법도 다르고 TV 리모컨 두는 곳도 다르고, 실내 온도 더워야 되는 사람, 시원해야 되는 사람, 밥 먹는 속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을 만큼 맞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면서 저 딱 우리 부부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짧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약간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남편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아내입니다.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고 가끔은 저 사람이 왜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모르겠다 싶다가도 좋은 것, 맛있는 것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남편, 아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성경책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아가서의 짧은 내용은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함께 나눈 사랑의 대화입니다.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아니 남녀 간에 이런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것이 왜 성경책인가 싶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 이 아가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라는 책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읽어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남성과 여성이 누리는 실제적인 사랑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하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떴을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보면서 감탄해서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상대방을 향해서 아름다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니 내가 지금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지극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이것이 아가서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 깊은 교훈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신랑은 주님이고 신부는 우리 교회 혹은 성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사랑,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왕이니까 지혜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 사람이, 술람미 여인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이 포도원직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아주 검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인데 포도원 일을 했으니 얼마나 살이 많이 검붉고 얼마나 피부가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인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가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가서를 쭉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신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부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2장 10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어여쁜 자야. 내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내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신분도 높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나의 참 어여쁜 자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충분히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어여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과 하나님이신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한 것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배우자를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두 사람을 결혼해서 부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금슬이 좋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 잘 믿어도 부부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결혼 풍속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할 때 주로 뭘 많이 따집니까? 뭐 외모, 나이, 학력, 성격, 재력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또 특별히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내 사랑하는 이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른바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보시면 제가 전면 광고에다가 설교의 자료, 보조 자료 해서 결혼의 기준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A, B, C, D, E를 넘어서는 성경의 가치라고 제가 썼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나이입니다. 나이. age, 나이. 그런데 이 A를 성경적으로 바꾸면 같은 A지만 affection, 이 영어로 사랑, lov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따지면서 젊은 나이에 결혼한다. 그러면 육체적인 젊음의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부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결혼 초에는 설레는 감정이 이끌지만 수십 년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 그것이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한 겁니다. 아까 영상 속의 부부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4년 됐습니다. 티격태격하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좋은 것 보면 제일 먼저 남편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아내와 함께 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부부로 살아가면서 세월이 빚어가는 애정입니다.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은근한 장작불이 밤새 오래가는 것처럼 서로를 소리 없이 그러나 더욱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부부입니다. age가 아니라 affection이다.
두 번째입니다. B는 뷰티, 외모지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B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belief in God, 하나님을 향한 belief, 신앙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는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elief in God,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외모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내면에서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거지요. 기억하십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거울 앞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기도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아름다움을 주셔야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아무리 가꾸어도 마음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얼굴은 점점 안쓰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서로의 얼굴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다. 세 번째입니다. C는 캐릭터입니다. 성격이지요. 이걸 크리스찬 캐릭터,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성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느끼실 텐데요. 뭔가 다 잘 맞아서 결혼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100% 맞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맞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달라도 이렇게나 다른가 싶은 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성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그것이 아름다운 성품이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유함, 오래 참음. 저는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부부라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배우자를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의 폭이 넓어져서 주님 주신 성품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계속 굳건해져야 그 가정이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대로 미리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성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D는요, degree는 학력을 말하죠. 학위, 영어로 degree라고 합니다. 근데 dedication,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학력이 높다고 박사라고 부부가 잘 살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학교 졸업장에 있으면 부부싸움 안 합니까? 더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를 끝까지 지탱하는 힘은 서로를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데디케이션, 조건 없는 헌신에서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D입니다. 마지막은 E지요. E는 이코노미, 경제, 재력, 돈, 이런 뜻입니다. earnestness는 진실한 것,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 그걸 말합니다. 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돈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면 더 부부가 원수가 되거나 부모 자녀 사이가 원수가 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 집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서로에게
정직한 부부가 최고의 부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좋은 부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A, B, C, D, E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필집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은퇴한 노 교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자신의 꿈은 뒤로 한 제 남편을 평생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신의 정신이 흐릿해지는 치매 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남편이 잠든 아내의 곁을 지키다가 문득 거칠어진 아내의 손과 창가에 놓여있는 낡은 외출용 구두 한 켤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두를 가만히 보니 10수년이나 더 된 그런 구두였습니다. 남편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저 사람한테 구두 한 켤레 제대로 사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길로 남편은 백화점에 가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은은한 꽃무늬가 수놓인 예쁜 새 구두와 분홍색 손수건 한 장을 삽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서 잠에서 깬 아내에게 수줍게 탁 구두를 손수건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신고 나랑 같이 산책하러 갑시다. 당신 꽃 구경하고 싶어 했잖아. 아내가 고마워하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새 구두를 신어보려고 했지만 부어오른 발 때문에 구두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미안한 듯이 말합니다. 여보, 내 발이 너무 미워져서 신발이 안 맞네요. 그냥 환불하고 당신 몸에 좋은 약이나 한 재 지어 드세요. 그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붓고 거친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발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한 거요. 신발이 안 맞으면 어떻소? 내가 당신 업고 가면 되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어여쁜 신부라오. 그러니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갑시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업고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어느덧 아내의 눈물로 흥건히 젖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건네는 음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에세이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배우자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닳아버린 구두 같은 세월을 함께 견뎌온 그 거친 발을 닦아주며 그래도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는 헌신이 아닐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화면 보여주시죠. 어쩌면 당신은 배우자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닳아버린 구두 같은 세월을 함께 견뎌온 그 거친 발을 닦아주며 그래도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는 헌신이 아닐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님 잘 믿는 성숙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혜인 수녀님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시 옆에 계신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고요. 아직 미혼이신 분은 언젠가 결혼할 그 사람을 생각하며 홀로 되신 분들은 먼저 보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한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저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은 화면에 보이는 중간 연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쑥스럽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표정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거 보니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해서 아나 마음이 중요하지. 사실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닙니다. 말로 해야 하나? 아닙니다. 말로 해야 압니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앞서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렸지요. 결혼 4년차 그 부부도 사사건건 맞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배우자 생각이 나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인색한 말이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앉으신 분이라면 손을 잡고 말씀해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어서 2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나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지금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고 오래 쌓인 상처가 있어서 부부간에 서로 말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니, 지나가야 합니다.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아니, 비는 반드시 그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꽃은 반드시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방금 13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남편의 손을 잡으십시오.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가족들끼리 다 손잡고 사랑하십시오. 혹시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하십시오. 서로 다 부족한 점도 있는데 서로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A, B, C, D, E의 조건에 매몰되어 서로를 평가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성품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맛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좋은 것을 보면 같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할 일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할 일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배우자에게 그 말을 건네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5월의 첫 주일을 주님 품 안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며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의 조건인 나이와 외모나 학력과 재력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신앙과 진실한 성품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건건 맞지 않은 것 같아 지쳐있는 부부가 있다면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불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마음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오늘 말로 꺼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여 마음의 겨울을 지나며 상처 입은 부부가 있다면 성령의 따뜻한 봄바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손을 맞잡고 함께 가자고 고백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각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